훨씬 좋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순절 시리즈 다시 복음으로 내 인생에 꼭 해야 할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눕니다. 사순절 부활절 되기 전 40일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기간이라 절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각 교회마다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읽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한 6, 7번의 주일이 있는데 제가 그 6번 그 사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복음이라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다시 복음으로의 첫 번째 내 인생에 꼭 해야 할 질문들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할 때는 생각 못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때로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낙심될 때, 혹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관계가 막 뒤틀릴 때, 내가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래서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 생각들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때로는 성숙하게 만들게 됩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꼭 해보아야 할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번쯤은 해야 할 그리고 해보았을 만한 질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당신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모든 동물들은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죠. 영어로 그것을 homing instinct,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본성이라고 하는데,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그리워서 은퇴 후에 고향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음을 봅니다. 이런 회귀 본능은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그게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끼리도요, 그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만의 죽음의 장소를 알아서 큰 동굴이나 웅덩이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요. 꿀벌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연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과 평안을 줍니다. 북한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부릅니다. 실향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들은 명절 때마다 자기 예전에 있었던 동무들과 뛰놀던 고향 땅, 어머니와 함께 밥을 같이 먹던 그 식탁을 기억하며 고향을 늘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명절 때마다 그들을 쓸쓸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이 회귀 본능이란 것은 우리 자기의 모처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근원적인 심리를 뜻하는데,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내면에도 그것을 돌아가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맞아요. 우리 선인들의 지혜입니다. 온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죠? He's gone. 가셨대요. 분명히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사람의 잠재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의 무덤을 tomb이라고 그러죠. 영어의 엄마의 자궁을 womb이라고 합니다. T-O-M-B, W-O-M-B. 사실 철자 하나만 틀리지 거의 원형은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의 무덤도 여성의 임신한 것처럼 하는 그 배를 이렇게 연상케 하는 그런 모양으로 짓는 것 같습니다. 나바오 인디온족은요, 사람이 죽을 때에 자궁 속의 아이처럼 죽음을 이렇게 웅크린 채 묻는다고 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을 이렇게 길게 놓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온 곳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중국의 진시 황제도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 그 모든 그 모습들을 보면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사람에게는 내면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 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언젠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내가 돌아갈 곳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이것이 다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들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영원히 돌아갈 안식처는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이 동네에 모여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저 때는 그렇게 동네에 가면요, 그냥 땅바닥 같은 데다가 놀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선 그어놓고 네모렇게 해서 3번에 튕겨서 돌아오면 내 땅 되는 거예요. 혹시 권사님 아세요? 1번 튕기고 2번 튕기고 3번에 들어오면 내 땅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땅이 점점 넓어져. 그러다가 3번에 못 들어오면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내 땅, 네 땅 하면서 땅 따먹기를 하죠. 열심히 놀아. 그러다가 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땅거미가 지어지면 각 집에서 엄마들이 부릅니다. 찬수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그 소리 듣고 이제 나 가야 돼 그러면서 가는데 자기가 만든 넓혀놓은 땅 발바닥으로 쓱쓱 치우고 각각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들 하루에 어두운 저녁이 왔기에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참 불행하겠죠. 그는 부모가 없거나 그를 불을 반겨줄 가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요즘 세계를 염려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난민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어요. 더군다나 뉴스에서 보는 주로 난민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남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를 지나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에 들어오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 박해와 전쟁과 테러와 또 극도의 빈곤과 기근, 또 여러 가지 자연 피해를 삼아서 다른 나라로 망명 가거나 자기 나라를 버리고 간 사람을 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난민이 어려운 것이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받아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국적이 다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다른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외국으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사람이 현재 269만 명이래요. 이러면 296명이 아니고 296만 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난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 갖고 있는 회귀 본능을 우리가 보고 나서가 아니라도 우리 한번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영원히 돌아갈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죽음에 대한 문제요, 실존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김형영이라는 시인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목이 행복인데 제가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행복합니다. 마지막 돌아갈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행복합니다.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알아 그 길을 닦으며 사는 사람. 행복합니다. 먼 여정에 가지고 갈 것이라고는 남에게 베푼 것뿐인 사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돌아갈 나라가 없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하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을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움과 아쉬움,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바로 돌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준비가 완료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제 너희 혼자 남겨둘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가노니 이제 너희가 곧 나와서 나와 함께 만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 참다운 행복, 놀라운 행복을 얻게 됩니다. 바로 김명영 씨의 그 시처럼 돌아갈 곳을 아는 자가 행복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로 돌아갈 고향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쁨이 솟아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이 말씀이 외롭고 쓸쓸한 내 인생의 날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이미 그 처소엔 오늘 말씀의 당사자가 되었던 제자들이 먼저 갔었을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을 예비하다가 섬기다간 앞선 성도들이 있을 것이며 혹은 나의 생전에 주님이 약속한 대로 재림하여 다시 데리고 오시던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갈 것이니 나의 사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쓸쓸하고 허무한 인생의 길보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하고 약속하신 영원한 고향을 찾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처럼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다가 멋지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다운 행복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는 영원한 고향을 여러분 찾으시고 여러분 질문에 대한 분명한 확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꼭 해야 하는 질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한가라는 것입니다. 철학가 루소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척하는 자는 모두 거짓말장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되어 왔던 인간적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생과 영혼에 대한 질문을 묻고 답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명쾌하고 분명하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영혼이라는 영역은 인간이 경험할 수도 그리고 경험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영혼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정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제한된 인간은 영혼을 무엇인지 맛볼 수도 없고 그리고 찾을 수도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의 길을 안내해 주신 것이지요. 스스로 영혼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에 대한 그리움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인생의 죽음과 고통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만을 얘기하지만 인생이 결코 풀 수 없는 죽음과 영혼의 세계에 대한 무거운 짐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 풀리지 않은 짐들을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부터 0시로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의 시간은 6시니까 지금 말하면 12시,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중동의 정오는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른 아침이나 혹은 늦지막한 때에 그 동네의 빨래터에 나와서 빨래를 하거나 물을 깃습니다. 12시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혼자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물을 뚫어 나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두려웠던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습니다. 아니, 사람들 만나서 자신의 뒷얘기를 하는 것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물을 기리러 나왔던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과의 말씀을 보면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5명의 남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6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남편 되는 사람과 그냥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5번을 결혼했으니 5번의 이혼도 했을 것입니다. 씻고 씻어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 상처와 수치심에 그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홀로 그곳에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원래 당신들하고는 우리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귀찮게 하지 마시고 빨리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혈인인 이유로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리아 시대 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민족과 동화시키려고 그 나라 사람들을 억지로 이주해서 강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별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출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말을 섞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대접을 당하다 보니까 내면적인 상처가 불쑥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피하고 싶으니까 제발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입으로 많이 내뱉는 말 하나가 Leave me alone. 나 혼자 내버려 둬. 간섭하지 말아요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우물물을 뜨러 왔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준다고 하는 말에 이 여인의 귀가 번쩍 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지금 물은 언젠가는 또 갈증 나서 마셔야 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영원에 대한 소망을 그에게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마른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그리고 자기 주변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애인을 바꾸고 파트너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그래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끝없는 목마름에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다가 마음이 가는 곳에 생기면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보면 생각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슬픔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영국의 다이애나 왕비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묵상하면 이 다이애나 왕비가 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녀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이애나 왕비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였던 그녀는 영국 왕실의 제1서열자인 찰스 황태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냥 잘 지내면 그녀는 영국의 왕비가 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됐습니다. 신문마다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결혼식을 할 때 어마어마한 시청률과 관심을 집중했지요. 그러나 그 후에 그의 남편이 카밀라 카버볼스라는 여인과 불륜 사건이 터지자 다시 버림받은 내면의 고독하고 버려진 인생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맞바람이었고 또 하나가 과소비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대리 만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영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비였고 인생에 대박이 났다고 하는 찬사를 받았던 다이애나비. 그러나 그의 궁궐은 감옥이었고 배신의 동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 손질에만 5,400달러를 썼고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에 연간 87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에 그 마음을 공간을 달래지 못해서 5번의 자살 시도를 했고 거식증에 걸리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애인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 애인과 함께
파파라치 기자를 피하여 과속으로 도망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녀의 종말은 비극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결혼을 5번이나 했다 그러면 그렇게나 그러면서 좋아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 5번이면 이혼도 5번 했다는 것이고 상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이제 미련이 없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 남자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눈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조심조심 그 떼약볕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모습이 이 두 인의 여인과 겹치게 되지만 그 결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한 여인은 새드 엔딩으로, 그리고 이 우물가의 여인은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길을 발견하게 되어 그 자리에서 그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찾아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피하여 아무도 없는 곳에 왔었던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여인에게는 기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우물가 여인이 발견한 인생의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은 자신의 참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가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 자기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정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답답한 인생에 시원한 답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복음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영어로 good news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과 죄로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고향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다 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인생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고향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 바로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오늘 사순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길이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다 난관이요 때로는 광야 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광야 속에서 주님은 그 광야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참된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사순절 기간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오늘 답답한 인생,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길,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영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생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에 대한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과 시리즈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의 짐과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다시 복음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소식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복음으로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미 잘 믿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증나고 허무한 인생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이 영원한 생수요, 영원한 고향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영원한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우리 모두 그 예수님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약속 믿고 이 사순절 기간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